가까이 가자. 따라가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하지만 내가 좋다. 찬양하라.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라. 하늘나라 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의 인도함 따라 하늘나라 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접근하는 증거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래. 얘네들아, 지혜로운 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 부자였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근데 예수의 소문이 나니까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나타낸 글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목회라든 정치라든 사업하든 간에 상대에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친구도 되고 원수도 되고. 나는 이 구절을 오늘 새롭게 성령께서 인도하면서 읽어보니까 탄성을 일렀어요. 참 삭개오가 부자가 되고 그 로마 치하에서도 세무서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다. 뭔가 접근 방법이 딴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승진한 거구나. 그리고 부자가 됐구나. 근데 예수님께 접근하는 법 보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와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를 만나는 자마다 각색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면서 사랑과 용서하는 방법 가지고 접근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소문을. 그럼 나는 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근데 키가 너무 적었어요. 모든 사람에 비해서 이 목 하나는 부족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만 존경하는 것 같아서 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꼭 관심을 갖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접근 방법은 자연 법칙을 활용한 걸 믿어봐서 자연 법칙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늘과 달과 땅 아래과 만물 중에 나무를 활용하잖아요. 그 사람은 벌써 부자가 되고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 때 예지력이 있는 겁니다. 저분이 얼로 간다는 것까지 알고 미리 그곳에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 예수의 친구가 된 걸 믿어 박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거 삭개오 좀 봐, 저 부자가 배웠다는 게 권력이 있다는 게 뽕나무에 다 올라갔어.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해야 자존심을 버리는 접근성을 개발한 걸 믿어 박사 접근성을 개발했다. 내가 목적한 바에 관심
버리고 자연 지형 지물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얻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갑니다. 얼로 간다는 걸 아죠.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는 깨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준다는 거죠. 이게. 아, 저분이 저쪽으로 가 있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 저리 올라갈 거야. 예측한 대로 그대로 거기서 목도하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야 삭개오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에 제가 목전판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금,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한 걸 걔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그는 아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사랑과 용서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심 때문에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까? 괴로웠단 말이야.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 다 많은데 부자인데 너무나 괴로운 거라. 응?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리를 파악했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할 때는 그를 내 사람으로 내 애완견이다 애완동물로 맞이하려면은 그의 심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가 원하는 건 죄를 원한 걸 믿어요. 박사 죄악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걸 정보를 통해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가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가 원하는 죄를 가지고 딱 가서 영접하면서 나의 재산 반을 드리겠다 3배나 다 드리겠다 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로 만들잖아요. 응?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외교에 능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대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보세요. 이 삭개오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 아들을 주면서 접근해 온 걸 믿어. 박사 아들을 주면서 사랑과 용서라는 묘약을 준 걸 믿어요. 두 손이 그 묘약을 줬다는 거. 인간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장에게 밑에 직원에게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요. 교만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인데 내가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래서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당선이 됩니까? 그래서 이봐 폼 잡고 다니는 자 그 거짓말이야. 도와준다는 거. 시장 바닥에 가서 무조건 낮춰져가지고 그냥 쏘고 그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는 거야. 저인망 어선을 띄워야만이 고기를 많이 잡는 걸 보면서 저인망 어선을 띄웠어요. 그럼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낮아지라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며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 접근했다고. 가난한 자, 괴로운 자, 고통받는 자, 과부, 죄인의 괴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집사가 되고 돈 있다, 명예 있다, 권력 있다, 잘났다면 난 그 사람이 영혼을 건진 거 못 봤어요. 난 과거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낚시 붕어에게 접근한다, 메기에게 접근한다, 뭐 바닥고기에 접근한다면 그 바닥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생각해서 미끼를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렁이를 좋아한다면 붕어 낚시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귀찮다고 떡밥을 집어넣는다 이거. 떡밥을 좋아하는 건 떡밥을 던져야 되고 지렁이 좋아하는 건 지렁이를 던져줘야만이 고깃대가 나에게 오는 걸 믿어. 봐서 고깃대가 나에게 온다는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접근했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프로치했다. 접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접근해 온 걸 믿어. 박사 성령을 주면서 접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고 낮아져서 접근해 왔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최고의 인기가 실패학이라는 게 인기랍니다. 또 예방의학이라는 게 인기죠. 의학계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우한에서 오는 바이러스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의사들은 미리 예방하고 접근하는 걸 믿어. 박사, 예방을 하고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도하고 접근하면 겸손하게 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고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니까 그 바이러스균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접근할 때는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지 못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고 접근해야 돼. 내 말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요. 할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기도시켰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오. 겸손하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겸손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겸손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고 지혜를 받으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바이러스 균을 소독약을 칠하고 난 다음에 장과 옷에 다 칠하고 닦으니까 닿는 순간에 균이 다 죽어버리잖아.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의사들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귀신과 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목적 군발을 다 이루시지 환자를 구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게 예방의학이에요. 근데 실패하게 보니까는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난다 깨닫지 못한 게 문제라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애들이 밀어내요.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력과 재주, 능력, 미모가 다 잘났는데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통계학이 나왔는데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걸 믿어. 박사,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베드로가, 야곱이, 요셉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부드럽게 접근하고 낮아져서 접근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다 낮아져서 이렇게 악수 안 한다고 그냥. 지금 교회도 보세요. 전도 누가 합니까? 돈, 명예, 권력 있다는 사람들보다도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죠. 그 참은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가서 전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마음을. 내가 왜 실패했느냐? 기술도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미남이요 미녀가 다 되는데 왜 사람이 나에게 안 몰려들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업에 실패가 할까? 왜 이 대기업에서 CEO 있다가 떨어지고 뭐 지가 높아 떨어질까? 인간관계의 형성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부드러운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접근할 때 온유하게 접근해야죠. 부드럽게 접근해야죠. 칼바람이 쌩쌩 부는데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왜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오지 않고 다 멀리 떠나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지금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 내 교회가 문제가 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떨어진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예수를 따라가게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접근 방법이 있어요. 돈이라는 애벌레는 금,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돈이라는 애벌레가 먹고 사는 게 뭐냐? 아이디어, 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라는 애벌레는 몰려들게 돼 있죠. 양지짝에 싹이 먼저 납니다. 눈이 먼저 놓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자가 머리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부지런히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간접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붕어를 잡으려면서 붕어가 원하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인간들이 최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무병미락 장수인 걸 믿어. 박사, 무병미락 장수라는 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할 때는 병든 자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박사,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접근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괴로운 자에게 접근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괴로운 자에게, 부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부자가 하늘나라의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은, 예수 때문에 되면은 그네들은 겸손하지만 부자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수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대도 바늘기에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극소수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했냐,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했냐.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감동을 시킨 걸 믿어. 박사,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만물을 너가 길들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과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짐승도 다 보세요. 조련사들이 보면 그가 원하는 걸 주고 칭찬해주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물을 다스릴 때 만물이 뭐냐?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걸 믿어. 박사,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행동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뭐든지 깨닫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긴 아는데 시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노에 짠데 넣지 않는다고 머리로만 알고 있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접근하는 날이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준 거예요. 왕도 만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뭐 부자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을 삭개오 같은 자세로 접근하면 친구가 된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추운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 걸 믿으면 박사, 죽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저 여호와에게 가서 일러 오늘도 내가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낫게 하고
내일도 귀신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모레는 십자가 지고 가겠다 했어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린 예배 시작하자마자 귀신 쫓는 행동하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낸다 이게. 내 주위에 내 조장이, 구역장이, 밑에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은 그걸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근데 편안히 가. 차비 없는데 어디 가라는 겁니다.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뜯어? 입을 게 없는데 어떻게 뜯었대? 입으로는 전 세계 만민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콩 하나라도 떡 한 덩어리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이기에 힘을 쓰며 합심 기도에만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합심. 둘 셋이 합심 기도해라. 문제가 있으면. 근데 둘 셋이 가족도 기도를 안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더라도 내 입안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몰라요. 먹어본 자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맛을 본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 있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바로 겸손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자에게 몰려든다는 거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좀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기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는 부부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 예수의 이름과 기도가 떨어진 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바람 빠진 자동차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동반자인 걸 믿어봤어. 믿음과 행함이 부부라고요. 사랑과 물질이 동반자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사랑과 물질이 동반자고 행함과 믿음이 동반자고 기도와 예수의 이름이 동반자라고. 이게 각자 놀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걸 여러분이 수없이 본 걸 믿어요. 박사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너 예수 믿어도 참 허탄한 사람이구나.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요. 전도하려면 전도해야지요. 찬양하려면 찬양해야지요. 박수 치려면 쳐야지요. 안 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인 걸 믿어. 박사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에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어. 두 손에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깨달아야 된다. 모세가 부르짖고 나니까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밀어라. 내미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한 걸 믿어. 박수치고 춤을 추며 찬양한 다윗이 왕이 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관심 끄는 거죠. 고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할 때 관심을 끄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 역시 예수 믿으면 달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믿어봤어.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야.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맡긴단 말이야. 돈도.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0절 이하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100세 어린애 낳았다고 얘기하고 90세의 경수가 세력이 터져서 이삭을 낳은 걸 믿어. 박사의 사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믿고 바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권능이 큰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권능 크도다, 이 찬송이 막 나와요. 한 30년 전에 부른 게 내 속에서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하는 거지.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걸 믿어. 박사, 벗이라 칭하다. 삭개오가 예수의 벗이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벗이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예수의 벗이 돼요. 벗 친구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한 일 너도 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 말씀을 믿어야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란 겁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막 책상에 올라가려고 난리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막 울으면 할아버지가 올려준다고, 아버지가 올려준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너희는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그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계속 물이 흐르면은 계속 흐르면 도랑이 생기고 강이 생기는 걸 믿어. 박사, 도랑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때가 무르익으면 모든 게 형통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지혜라는 건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왜 네가 하려느냐, 나에게 맡기지.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되고 찬양하고 손뼉치며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면 악기가 다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사, 나는 부족하여도 주의 권능 크셔라. 힘차게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시험 환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시험 환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 아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 상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 왕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 저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여기에 아주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너희는 구하라. 도마를 품지 말고.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은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시계 빠르고 온도계 같은 분입니다. 네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네가 계획할지도 발걸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치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사업에서 손님을 고객을 끌어올 수 있죠. 목회도 100%하죠. 원수와도 하나가 되죠. 근데 창세기 보면은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던 에서의 형에게 접근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때 자기 형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3번씩이나 소떼 양떼를 엄청나게 선물을 보냅니다. 3세판을. 그래서 형의 마음을 선물과 예물로 녹이고 난 다음에 그 형을 다시 얻은 걸 믿으면 박사 다시 내 형을 얻었다는 거죠. 그가 나중에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의 어른 마음을 다 녹인 걸 믿어. 박사 어른 마음을 다 녹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과 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병으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면서 원수된 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라.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향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는 세 때를 보내는 거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내 형 예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 것이요 자기의 주 형님 보고 주라고 불러요.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던 걸 믿으면 박수야 형이 받을 거라 이게.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한때도 아니고 두때 세 때 딱. 우리나라 옛날에 정주영 씨가 소떼를 가지고 이북에 들어가서 난리 났어요. 그럼 누군가 그 성경을 보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라는 걸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또 삭개오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 죄악을 가지고 그 예수가 좋아하는 걸 내놓으면서 예수를 친구로 삼았는데 여기 야곱은 자기 형 원수 너 죽이겠다고 난리쳤어요. 근데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밤에 아들을 잊어먹을까 봐 둘 다 살리가요 외가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미련한 선악과에 눈이 얻었던 하와라는 여자는 그냥 세상에 눈이 얻으니까 그 자기 아들 아벨을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걸 금보다 은보다 지혜는 여러분이 장수한다고 얘기하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부귀가 따른다고 읽은 사람은 방금 부귀가 따른다는 게 사람이 따라온다고 얘기하걸 믿어요. 두 손이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오죽하면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럼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줘서 방패가 되주신다 이랬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서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하면 박사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오래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지혜로운 자가 부귀영화가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근데 그 부귀영화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이 도와라고 얘기한 걸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처신하냐, 고객에게 어떻게 처신하냐는 거죠. 접근 방법이죠. 난 골프를 45년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100살을 산다면 반을 골프를 한 거예요. 90살 산다면 반을 골프라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골프에서 보면 어프로치 접근하는 걸 잘해야 하는 거예요. 2번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먹으니까 2번에 못 올라가면 3번에 하려면 어떻게 가까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하냐, 뽀또가 내리막이냐 오르막, 이걸 해가지고 어프로치 잘하면 팔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경험을 통하여.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기록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망한 자의 경험담이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실패한 원인은 뭐냐? 실패한 걸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실패학인데, 그것이 나의 재능이 있고 이 인류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오고 미국하고 미남인데 왜 안 되냐? 인간관계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잠언 11장 30절에 얘기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가 나중에 비밀을 다 폭로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옥에 들어가고. 나는 여러분들이지만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걸 믿어요. 두 손 위요, 바로 적과도 동침을 하잖아요. 다윗은 왜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가 꼭 쓸 사람만 골랐잖아요. 그 적을 활용하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아들까지 활용한 걸 믿어요. 벌써 아들까지 활용했다고. 그 아들을 친구로 만든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요나단을, 적의 아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살아나잖아요. 적진에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피하잖아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지. 그 자기가 용기 있다는 거야. 소리 벅벅 지르면서 덤빕니다 모두래. 여러분, 덤비면 실수가 많아요.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내기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시바 여왕이라고, 솔로몬의 그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를, 지금 에티오피아죠. 시바 여왕 같은 게,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가는데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금은부와, 역사의 최대의 금은부화를 가지고 나중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걸 믿어. 박사,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왜 이 같은 얘기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럼 오죽하면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해서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황금과 보석을 왕께 드리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올 때 이 스바 여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볼 거는 11절 12절에 이 동방박사라고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갈 때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금은보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걸 믿어. 박사, 금은보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거머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거냐? 사랑 네 걸 물질이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물질을 안 맡긴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물질을 안 쓴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걸 믿어. 박사, 어떻게 접근했냐 이게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접근했냐?
정치하면서 사업하면서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상대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를 도와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때가 됐다고 나한테 무슨 인사 오는 사람 별로 못 봐요. 참, 그러면 난 바라는 목사다. 왜? 서운하다는 건 뭐야?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면 나는 바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외국에 가서는 우리 장로들도 데려가서 무조건 10,000불씩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나도 10,000불을 내놓고. 그럼 그때 어떤 데 4시 가면 40,000불이죠. 몇만 불씩 주고 옵니다. 그럼 그 나라에 10년 봉급되는 것들도 막 주고 옵니다. 내가 그러니까 얘야, 그 장로들에게 편지도 되고 선물도 좀 보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안 해요.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내 사업을 하다가도 세멘트 파동이 날 때도 내 영등포 갖고 총대리점 했었어요. 그때도 나는 돈을 보고 뛰지 않았어요. 나는 내 단골 손님만 준 걸 믿어 마셔. 나는 고객을 잃지 않았다고. 난 고객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한다고 압니다. 난 저 사람 속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걸 믿으면 박사 알면서도 속아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라지 알면서도 속아준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사람을 잃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내 얘기 이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나 마귀는 하나님 걸 도적질해서 쓰는 자니까.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낫다니까 발라다니 선물을 보내가지고 만물을 타였고 금은보를 다 보이고 병기를 다 뺏기는 사건이었어요. 이 세상도 이걸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내쫓긴 자입니다. 천사장이었단 말이야. 하늘나라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 방법을 세상에 있는 그 귀신을 투표해서 다 주입한 겁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는 글과 예물을 보내니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글 아주 좋은 아유 축하합니다 어쩌면서 금은보와 선물 좀 보낸 겁니다. 여기 뒤엎어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골 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물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쭉 보면 히스기야가 먼저 당신 도둑질 안 하려면 하는데 당신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당신의 후손들이 다 잡혀간다고 이걸 믿어 벌써 그대로 됐다고요. 그대로. 사기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하게 선물 공세하고 그럴싸하게 돈 가지고 각양각색에 하면서 딱 잡아서 그러니까는 명견이라는 건 뭐냐? 지질 때가 있고 지지 않을 때가 있고 먹을 때 있고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주는 거 이상은 안 먹는 게 명견인 걸 믿어 박사 주인이 주는 거 이상은 또 도둑놈을 보면 찢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며 주인의 친구를 보면 꼬리를 흔드는 게 명견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마가 뭡니까? 달릴 때 달리고 쓸 때 쓰는 게 명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볼 때와 점심 때 저녁 때 볼 때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화났을 때 평범할 때 기분 좋을 때 다 만나고 다 알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절대 사람을 잃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사람을 잃지 않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를 보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야 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빨리 성공하는 걸 믿어. 벌써 빨리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잠언 19장 6절에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맞다. 너그럽게 놀아야 합니다. 부드러워야죠. 나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아주 부드러운 목사예요. 내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내가 부드러워요. 남녀노소 이것이 따질 거 없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은요 환경 불문입니다. 거리 불문인 걸 믿으면 박수쳐야 다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야? 친구가 되는 걸 믿어. 박사 친구가 된다는 게 친구가. 그러면 그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회개를 좋아한다는 게 회개. 이게 친구가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 다 국제사회에서도 정치인들끼리 다 선물부터 갑니다. 대통령이 간다, 왕이 간다면 선물부터 앞서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인하고 나면 뭐야? 예단이 먼저 가죠. 그거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다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근데 왜 우린 그런 걸 못하냐 이게야. 이게 친구를 많이 갖는 사람은 이 선물이라 아주 비싼 거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주면 되는 걸 믿어봤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내 정성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 준 걸 믿으면 박사 선물은 동방 박사를 별이 만왕의 왕에게 인도한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하면 시바 여왕의 재물이 솔로몬에게 인도한 걸 믿어요. 박사 솔로몬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뿌떼뿌떼 막 내고 혈기 내고 화내고 하니까 상대 다 해요. 저 사람 인격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기타 줄 같아. 저 사람 말이야 그냥 쇠꼬챙이 같아. 이건 자제력 부재 현상. 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곽이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믿어. 성 안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무릎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지혜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저지의 근원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저 사도 바울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식주인,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가서 죽어도 살리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야? 네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천사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환자에게 접근할 때 의사가 자기부터 예방하지 않고 가니까는 병 걸린 겁니다. 교인을 신방 간다. 목사 전도사가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기도시키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봤다 소용없어요. 배가 고프면은 시장이 반찬인 걸 믿어. 박사 시장이 반찬이라는 거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에요. 찬송하면 온몸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이걸 아는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보낼 수가 있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오죽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늘과 땅과 땅하겠더니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럼 그것만 그러냐 이게야. 맹인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그 예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또 삭개오의 방법이 있지요. 맹인 바디메오의 접근이 있고 혈류 걸린 여인의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 보세요, 이 소경이에요. 많은 사람 같으면 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겁니다. 근데 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극대화시킨 걸 믿으면 박사 있는 걸 극대화시켰어요. 귀로 정보를 들은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며 말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춘 걸 믿어요. 박수치고 소경의 눈을 뜬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어가며 그를 감동을 시킨 거죠. 야, 소경인데 저렇게 부르짖었구나. 아, 예수가 발을 멈춘 겁니다. 예수를 감동시킨 거죠. 나는 지극히 적은 거나 365일을 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습니다. 난 그걸 감사해요. 이 많은 사람은 난 눈이 안 보여, 난 귀가 안 들려, 난 입이 없어, 매일 없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진 걸 활용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가진 걸 활용하라 얘기야. 눈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귀로 듣고 소리쳐서 예수를 만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이게 접근 방법입니다. 삭개오는 지혜롭게 부자였었고 배운 게 많으니까 그렇게 했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정보를 듣고 입을 활용해서 접근해서 멈췄잖아요. 그럼 사지가 마비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참 이 사람의 접근 방법도 대단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딱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예수에 갈 수가 없어요. 옹신할 틈이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는 사전에 자기의 중마고가입니다. 진짜 금난지우와 같은 네 사람을 활용한 걸 믿어. 벌써 네 사람을 활용하여 접근하여 그 사지를 펴지고 일어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매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해놔야 되잖아. 나라를 살릴 때. 이 모두가 다 접근 방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기도로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난 다 하는데 이랬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막 부르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냐 할 때 죄인과 세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께 접근의 길이 열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걸 믿어요. 박사 나 감사합니다. 왜 안 된다랍니까? 왕에게 접근하는 방법, 사장에게 접근하는 방법, 불의한 재판관에게 접근하는 방법, 자존심을 버린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남자가 나중에 저 여자 내일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괴로워서 해결해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너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를 봐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얘기하면 박사 만나준다고 얘기했다고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항상 기쁘고